여러분, 벌써 7월 첫 주일입니다. 2022년 맞이하며 송구영신 예배 드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간다는 말이 실감되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인데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 모아주시고 또 구별하여 드리신 이 귀한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전액 사용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모아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도 시간을 내어주셔서 우리 앞에 화면이 아니죠,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교회 여름 사역들에 여러분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는 맥주 감사절의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우리가 지키는 지금의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온 말씀처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럼 맥주라는 말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맥추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는 일. 우리나라로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7월 첫째 주에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6월 말경이 되기 때문에 보리를 다 수확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날로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개신교 안에서는 모두가 약속하여서요 7월 첫째 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교회가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고요. 11월에 지키는 감사의 절기가 하나 더 있죠. 가을의 수확을 또 추수하여 드리는 추수 감사절도 우리가 함께 약속한 거예요. 11월 셋째 주에 드리자. 이게 나라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미국 교회는 11월 보통 넷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절기들은 반드시 성경의 날짜들이나 그것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절기의 의미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정신, 이 안에서 찾아야 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킬 때 꼭 잊지 않고 간과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절기 때마다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돕는 일이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기억하고 우리의 것을 나누는 일을 반드시 했던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키는 모든 절기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있을 것을 나누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받은 복을 세어보는 일이죠. 신명기 15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동일한 말씀이 신명기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신명기 24장 18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이 두 구절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받은 복을 세어볼 때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는 것. 이것이 모든 절기로 그들이 지켜 행할 때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고백해야 할 내용,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이스라엘에게는 언제나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을 간과할 때마다, 이것을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억하고 돌아보며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것은 어찌 보면 아무런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지켜낼 때에 그 힘의 위력은 실로 놀랍고 대단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지요. 기억하고 돌아보는 백성은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돌아보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죠. 기억하고 돌아보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종종 시합이나 경기에 비유하곤 하죠. 그래서 많은 시합들이, 경기들이 꼭 중간에 한 번 쉬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여러분, 축구로 따지면 중간에 쉬는 시간 뭐라고 하죠?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절반의 시간이 흐르고 멈추었다라는 뜻이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이 있고요. 전반전을 열심히 뛰며 땀 흘렸던 선수들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을 알리는 심판의 휘슬이 울리고 나면 관객들은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경기장 가서 보셨다면 아시겠죠. 대부분이 요 쉬는 시간을 통해서 화장실을 가든 매점을 가든 식당을 가든 보이시는 사진처럼 저렇게 가서 먹고 또 마시며 쉬며 즐기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관중들에게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지만 여러분, 선수들에게는 하프타임이 어떤 시간이 될까요? 물론 쉼의 의미도 있지만요, 그 쉼의 휴식 시간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때론 훌륭한 감독들은 이 하프타임을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이 짧은 몇 분 되지 않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전반전과는 완전히 다른 팀을 만들어내는 것이 감독의 역할이거든요. 선수들은 라커룸에 들어가서 전반전을 돌아보고요, 새로운 전략,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부족했던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후반전엔 어떻게 더 강하게 나갈 수 있을지 전략을 세우는 일이죠.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위한 일이 될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승리하기 위해서죠. 후반전까지 다 마치고 난 후에 승리의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프타임을 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이, 이 자리가 저는 1년 중에 하프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1년에 6개월이 다 지나왔고요. 이제 남은 6개월을 시작하려는 출발선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의 인생의 하프타임으로 여기셔서 우리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관중으로 불렀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중석에 앉아서 편하게 먹고 마시며 즐기며 관람하는 자로 우리 인생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참 편할 텐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멸망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냥 세워라 내워라 허송생활을 보내며 그냥 쓸 것 쓰고 즐길 것 즐기며 사는 인생을 혹시 여러분 꿈꾸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관중으로 부르지 않으셨고요. 무엇으로 부르셨을까요?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경기하는 자로, 선수로 부르셨어요. 함께 뛰셔야 합니다. 함께 달리셔야 합니다. 함께 달리는 자에게는 하프타임을 잘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경기하는 이유는 결국 마지막에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함이고요. 심지어 또 한 구절에서는 우리를 병사로도 비유하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은 맥락이죠. 경기하는 자가 혹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의 사생활 혹은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경기에, 게임에, 인생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전쟁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겠죠.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병사로 모집한 왕을 기쁘게 할 수 없겠죠.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2장의 말씀이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중요한 분기점을 지나가는 순간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이제 좀 한숨을 고르고 광야에서의 마치 그 인생의 전반기를 마쳤고 이제 가나안 입성이라는 그들의 여정의 후반전을 앞두고 있는 하프타임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 시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해야 할 일이 아마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곧 전쟁이기 때문에 군사력을 정비해야 할 것이고 많은 작전과 계획들을 세워야 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쭉 읽게 되었고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신명기 32장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 그것만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는데 신명기 32장은 꽤 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모세의 설교가 아니라 노래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31장 30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노래의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써서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이따가 한 번 더 확인하실 건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노래로 가르치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좀 혼자 고민을 해보다가 묵상을 해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각의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오래도록 기억하도록 자손 대대로 노래를 불러 기억하도록 이렇게 친절하게 명령해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는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 말씀들을 다 암송할 수 없지만 암송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지만 절로 암송이 되는 때가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곡조를 붙여서 노래로 만든 것들이죠.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을 좀 테스트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앞에를 말하면 여러분 뒤에 구절을 말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시편 18편을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면 아무 말도 못 하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먼저 해볼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렇죠. 이 시편 18편을 암송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늘 찬송으로 불렀던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그 다음 구절들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말씀을 다 암송하신 거 아니시죠? 그냥 우리 안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어지죠. 조금만 더 해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뭐죠?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노래로 바꾸어 부르라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써서 가르치게 되어지고요. 그 내용이 32장의 전체의 내용이 됩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이냐면 가장 먼저 고백되어져야 할 은혜는 3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저는 이것을 읽었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는 노래로 불러줬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입을 열어 자랑하고 노래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택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입을 열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사업이 번창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우리의 가치 판단은, 우리의 존재 가치는 어디서 결정을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는 이 확실한 진리만이 여러분의 가치를 판단해 주시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제가 주중에 한 가정을 잠깐 만나면서 이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요, 이번 주에 캐나다로 이제 떠나게 되시는데 그 과정을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쉽지 않고요. 그 과정도 너무나도 복잡하고요. 정말 저라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수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냐면 한 가정을 전도하시겠다고 연락처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와 맞대어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고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 와중에도 한 가정을 전도하시고 가겠다는 그 마음이 왜 있을까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죽음 이후에 영생이 보장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화려한 것,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에게 영생을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는 그 사실만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온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기억하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귀를 기울이고 듣고 생각하는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2장 10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우리를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 주셨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답니다. 그리고 무엇처럼요?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눈이 있는 건 아니시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친절하심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 불완전이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벽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벽하고 완전함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냥 막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전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다면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여러분 아멘이라고 고백하셨다면 이제는 다 맡겨드리시고 뭐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구별해서 설명을 드려본다면 이렇게 좀 이해하면 어떨까요?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울타리를 쳐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울타리, 그 울타리를 원수가 넘어올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도하심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 인도하심은 울타리 밖에서의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울타리 밖에서 길을 찾지 못할 때에, 원수가 우리를 해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목적지까지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도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은 다르시더라고요. 오늘 찬양대가 고백해 주셨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확인해 보실까요?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홀로 인도하시는데요.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어떤 동물에 비유하였죠? 마치 독수리 같이요. 여러분 독수리를 잘 아실 거예요. 독수리는 그 새끼를 품 안에 잘 보호하지만 때가 되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그 새끼들로 하여금 보금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을 제가 이 구절 속에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시는 인도의 방법을 택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독수리는 그 둥지를 절벽이나 혹은 낭떠러지 끝에 짓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곳은 아주 안전한 곳입니다. 새끼들만 있어도 어떤 다른 짐승이나 동물이 그 둥지를 넘볼 수가 없죠. 새끼들은 그 둥지 안에서 안전하게 어미 독수리의 보호를 받으면서 어미가 물어다 주는 것만 잘 받아 먹으며 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 어미 독수리가 그 좁은 둥지 안에서
날개를 치며 펄럭이며 편안하게 살고 있던 새끼들을 못 살게 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다루실 때 이렇게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서, 둥지 안에서 안정된 삶을, 평안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데, 그러한 가정을 만들고자, 그러한 교회, 그러한 나라, 그러한 사회를 만들고자 애쓰며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흔드시는 것이죠. 어느 날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정말 각양각색의 어려움들, 질병이든 어떠한 사고든 어떠한 재정의 어려움이든 우리의 자녀들에게 찾아온 어려움이든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내게 찾아오는 어려움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어려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의 정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려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릴 것입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겸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 삶을 때론 어지럽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안정된 생활, 평안한 생활을 추구하는 그 끝에는 결국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살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둥지를 어지럽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십니다. 그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데리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인정사정 없이 새끼를 떨어뜨리죠. 떨어지는 새끼는 살기 위해 바둥거리며 날개짓을 하죠. 그러나 소용없는 날개짓이죠. 힘이 없고 연약한 날개로는 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떨어뜨리는 것만 같으시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땅으로 곤두박질 칠 것만 같은 순간에 어느샌가 날아온 어미새가 그 큰 날개로 새끼를 안전하게 받아서 다시금 하늘 높이 올라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를 떨어뜨리시고 그러나 다시 날개를 펴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반복되는 고난과 어려움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버리셔서가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스스로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을 것만 같죠. 땅에 떨어져 죽게 될까 두려우시죠. 아니요. 어떠한 원수도 우리의 생명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마지막 순간에 받아내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노래하라 하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수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수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호칭이에요. 그 뜻은 올바른 자, 정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수룬이라고 고백을 해놓고 뒤에 나오는 내용은 여수룬이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정직한 자가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올바른 자가
올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수룬이라는 이름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우상 따위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고 섬기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주신 것을 그것을 위에 올려놓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 가장 좋아하시는 것 뭐가 있을까요? 솔직하게 뭐죠? 네, 왜 이렇게 자신감 없이 왜 아닌 것처럼 왜 침묵을 지키십니까? 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청지기로서 다스리도록 주신 것이 어느샌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그것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돈만이 아니죠. 명예도 그렇고요. 건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할 이스라엘이 32장 17절 한 구절을 더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귀신들을, 알지 못하는 신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거짓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내가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리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용서, 회복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장 이 노래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39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내 손에서 너희를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것이 이 노래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이 노래를 반복해서 날마다 부르는 이스라엘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음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32장 39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고요. 화면에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찬양대만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이 말씀대로 날마다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열방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노래하는 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노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결코 다른 신이 없음을 기억하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음을 알게 되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45절 46절을 보면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노래하며 지켜 행하게 되어질 때에, 이제 말씀의 결론이죠. 우리 4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외에는 다 헛된 일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심을 기억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의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실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가 칭찬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잘했다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신 일, 하나님을 찾으신 일, 예수님만 주로 고백하신 그 일,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기에 가장 잘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이 결코 헛되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지난 2년 코로나의 시간이 저는 결코 헛된 시간이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견디셨고 지켜온 이 시간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신뢰하며 걸어온 우리의 이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날이 장구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걸어오셨고요, 잘 견뎌오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더 힘을 내셔서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되지 않은 일에 대해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도 한 구절을 이야기했는데요. 마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이 벌써 절반이 지나고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지나온 6개월을 어떻게 달려왔는지, 살과도 같이 빠른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중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고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매달려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너무나도 힘겨웠고 지금도 고난은 계속되지만 다시 우리에겐 투여진 남아있는 시간들을 달려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리고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의 걸음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와 용서와 회복케 하심을 돌아보고 기억하고자 하오니 기억하는 자들을 망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에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 가장 복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내가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게 된 것인 줄 아오니 이제도 나의 인생의 후반전에 나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내어드리오니 나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헛되지 않은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요, 제가 아는 찬양 중에는 제목이 제일 긴 것 같아요. 제목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은 좀 불편하시면 앉아서 부르셔도 괜찮고요. 가능하시다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영원토록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아멘.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실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여러분의 찬송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오늘은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주를 섬기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우리 시간 입술로 고백한 대로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무엇이라 고백하셨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살아오신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만 섬기는 것 후회하지 않으시지요? 맞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에도 더욱 주님만 섬기기를 결단하여서 헛되지 않은 일에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 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보호하심을 부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이 놀라운 고백이 나의 평생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후손 대대로 찬송이 되게 하셔서 영원토록 주님만 높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섬기며 살아온 나의 인생길 결코 후회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제도 내 앞에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며 주만 섬기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만을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완벽한 보호하심 아래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며 그 시간을 나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나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감화시키시며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오늘 입술로 고백한 이것이 주를 섬기는 나의 인생 가운데 후회가 없음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이 노래야말로 나의 간증이 되며 나의 평생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모든 가정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